욥의 절대적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물론 다 포함됐지만은, 그러나 욥의 오직 포인트는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바로 그것이 절대적 신앙이서나 요즘은 인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5장 11절 보면은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고 너희들은 욥의 인내를 들었느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복음입니다.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가 인내가 없어요. 조금만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책상머리에다가 인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붙이고 모든 걸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인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사용조차도 않으려고는. 그러니까 니는 하나 다 망하는 거예요. 바로 욥의 신앙은 절대적 인내의 신앙에서 절대적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전진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신앙이란 가장 위대한 힘이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핵이 따라갑니까? 권력이 따라갑니까? 물질 금력이 따라갑니까? 바로 믿음은 이거보다 더 강한 큰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하시기를 기자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바다에 옮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행위도 좋은 것이 좋아요. 윤리 도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욥과 같은 절대적 신앙이 없어요. 보면은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험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심을 하나님은, 그 큰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보면 세 단계를 거쳤어요. 첫째, 우리는 말씀을 바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듣지 말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계시록 2장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 대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듣긴 들어도 잘못 듣는 것들 많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 들음에서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커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 뱀은 미혹의 소리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었다가 결국은 미혹받아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을 불러들였고 저주를 불러들인 거예요. 세상에 온갖 언론, 개구리 영들이 역사, 더러운 개구리 영, 언론들의 타락을 말한 거예요. 언론의 그 더럽고 초함을 말한 거예요. 이제 또 3월달이면 대통령 선거니까 어마어마한 네거티브가 나오지요. 다 거짓말쟁이들, 어찌 그렇게 더러운 것. 그런데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가 가리워졌어. 결국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귀가 열려서 천례복성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는 데는 지진 속에서도 불꽃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 땅이 지어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욱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설복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헬라어로서 피스테스인데 들은 사실을 기초한 확고한 신념이라는데 확신을 말합니다. 의심하지
듣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어찌 그렇게 잘 믿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진실한 말씀은 기나마 듣지 않아. 농담으로 여겨. 노아 시대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다가 비가 오는 순간까지로 비웃었어요. 그러다 다 멸망받았어. 소돔 고모라 시대도 롯의 두 사위도 그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설교하면 농담으로 여겨, 경히 여겨, 또한 헛되게 생각합니다. 멸망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100%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페스트레스 즉 페이도인데 이런 동사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뜻은 설득됐다. 바울은 세 가지에 잡힌 바 되었어요. 첫째, 그는 말씀에 잡힌 바 되었어. 그는 성령에 잡힌 바 되었고 그는 오직 사명에 잡힌 바 되었어. 그는 말씀에 잡힌 바 되었어.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우리는 이렇게 바로 그 말씀에 설복된 단계에 이르를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돼. 세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설복되어 오직 흔들리지 않냐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모든 것이, 그는 첫째로 우리가 크게 본다면 바로 욥은 다 뺏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고대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인물이라고 욥기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면서 순전하고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7남 3녀를 두었어요. 당대의 재벌로서 양이 7만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에요, 암나기가 500결이에요. 그 가축 치는 자가 많았더라고. 욥기서 1장 2절 3절. 동방의 거부고 의인이었고 아주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는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성결제를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드리는 신앙 교육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엄청난 바로 시험이 왔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욥기서 1장 10절 보면 다 뺏겼는데, 자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모든 종들이 하나씩 돌아오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슬픈 소식을, 바로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하나씩 남겨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철저하게 뺏긴 중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도 남보다 11조 했고 주일 정수 했는데, 섬기기도 하고 받들기도 했고 특별헌금도 했는데 왜 이런가? 원망부터 나와요. 이 오해라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면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왜 저 모양인가? 그런 시련 고난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지금은 시험의 시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한 서문학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되기는 힘들어. 그래도 방향은 그걸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조금만 있으면 원망부터 터져나, 불평부터 터져나, 불신부터 하고 오히려 공격부터 하는 이런 못된 신앙들이, 신앙도 아니죠. 그건 윤리도 도덕도 의리도 없는 오늘날 페르나들이 하는 짓들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에 갈대를 보러 갔느냐, 신혼 입은 무리를 보러 갔느냐 하며 예수님이 책망했듯이 오늘날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데 첫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극도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 슬프고 또한 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머리털을 밀고 그 슬픔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렸어요.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가 신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나아.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군사보다 나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가장 힘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깎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뭘로 다스립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다스립니까? 안 돼요. 기도로 다스려야 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찬송으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집니까? 그럴 때 찬송과 기도에 따른 것은 마음과 찬송으로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가장 힘 있는 자예요. 군사보다 또한 성을 뺏는 자보다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슬픈 감정을 그가 표시하면서도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찬송하며 그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괴로운 중에서도 그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물론 잘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 찾아. 극도로 어려움 당하면은 원망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욕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에서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엎드려 반항하지 않는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반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신 때는 어느 때인데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철저하게 이렇게 나를 고통을 줍니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서 반항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참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도 항변을 했죠. 어찌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창자고가 떨리는 것, 곧 그가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돌이켜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이라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오히려 찬송을 드렸다는,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바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의,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막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악한 주권을 믿으라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내 이론과 논리에 불합리하다고 불순종은 글로 끝나. 그런 것들이 불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사오며 그게 믿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시겠느냐, 나를 이렇게 끝장내겠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막이나 그런 짓 하지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극렬한 징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몸에 악창이 나고 목숨만 붙어있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7장 5절을 보면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구나. 구더기가 나니까 피고름이 나오니까 신흙을 발라가지고 의복처럼 됐는데 그 구더기가 콩고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앗장으로 그걸 득득 긁어내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거듭하시니 찬송하리로다. 참 합장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럴 때 욥의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여기에서 욥은 아내의 말이 어리석도다. 아주 깊은 교훈을 가져야 돼. 제가 목회해 보면은 때로는 주인 남편을 개같이 욕하다가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하더라고. 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신앙 안에서는 다 아내의 말이라고 듣지 말고 남편의 말이라고 다 듣지 마라. 거짓말 대상에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위로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여기도 그런 놈들 많아. 나도 그랬으니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합니다. 아내한테 높임받고 싶은 게, 그래서 뭔가 우쭐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듣지 말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듣지 말라는 건 아니야. 신앙 안에서 듣지 말어. 자식들의 말이라고 다 듣지 말어. 새끼도 내 앞에는 아주 효자 같지만은 기어나가면은 더 악랄한 놈이 있어. 내가 목회해 보면은 지능적으로 주의 매비 속이고 교회 사회 생활에는 못된 짓 하는 것들도 많아. 일일이 내가 말 못해. 네 매비는 쏙더라고 그런 걸. 그러니까 단체로 망하는 거야. 단체로 멸망받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큼은 믿고 이만큼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런 또라이들이 많아. 새끼 말이라면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고, 남편 말이라면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내 말이라면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욥은 안 그랬던 거예요. 여인이여, 네 말이 어리석도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무조건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가정 파탄이 일어날까 무서운데, 바로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맥을 알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근 50년이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덩굴 하나 걸리면은 거기에 꼭 지방을 참에 달려오듯 달린 것들이 많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전체가 흔들리고 그 집안이 단체로 멸망의 길을 가더라고. 그런 일이 없기를. 아멘. 어리석은 것들 많아. 내가 일일이 말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저런 병신들, 등신도 저런 특수등신이 있나. 그런 것도 판단 못하고 결국은 단체로 멸망받으려고 처지더라고요. 욥은 그런 것을 끊을 줄 알았어.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알았어. 그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심스러운 것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게 만들면 오히려 적이 되더라고. 주인 남편 죽일 놈 잡다가도 남편이 나쁜 놈이라면 그년이 시험 들더라고. 그게 가족이야. 그러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그런 것들의 판단을 잘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단체로 멸망받아. 정신 바짝 차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다 줄줄이 연결 안 된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인이요, 여인의 말이 옳지 않도다. 아내란 말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때로는 신앙 안에서 판단력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내는 의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말하기를 그는 사탄의 도구라고 했어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새끼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가난을 사랑했던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나도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요. 그까지 그 사사로운 감정, 본능적인 죄는 구원에 이르는 허물이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그러나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고범죄를 범하는 것들도 많더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금보다도 귀하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아내를 참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지만은 옳지 않도다 하는 그런 결단,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섭리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고난의 섭리가 있어. 십자가 지는 고난의 섭리가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할 여러분들의 고난의 섭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할 때로는 순교의 섭리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가 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너무 아까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저 고개만 끄덕해라.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형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타 죽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교적 신앙이 무슨 감정의 시험이 되겠어요? 물질 시험이 되겠느냐 이야. 형편없는 것들이 많아. 오늘날 보면은 초보자 신앙이라면 다 이해를 해요. 내 밑에서 어려서부터 지난번에 때부터 큰 것들이, 그런 것들 보면은 저게 뭘 가지고 교회를 겨다녔나. 어떤 때는 한심천만해. 저만 그렇고 나나 주들 후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왜 저 모양이냐면 저 모양.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푼어치도 없는 것들이 많아.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욥은 내세의 소망이 확고했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드시 모든 것에 이탈합니다. 19장 25절 27절 보면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벌써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후일에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는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고한 내세의 믿음입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애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오직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애인같이 보지 아니하리라. 그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리는 현세에서도 복을 누려야 되지만은 이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절대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설 믿음입니다. 첫째, 모든 시험의 합격자가 되어 경지에 이르게 된 믿음이에요. 그게 욥기서 42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귀로만 들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니. 벌써 그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곤경을 돌이켜 주셨. 42장 10절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그 세 친구가 있어요. 논쟁을 벌립니다. 그러나 막내 친구가
그 형들을 설득시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뉘우치지요. 그러나 욥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결국은 용서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우리는 땅에서 매이면 풀어야 될 졸비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한번 멈추면 뒤질 때까지 안 풀어.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얘기해도 안 풀어. 정신 빠진 것들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망하려면 무슨 짓을 붙었느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만방자하냐 이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부이는 줄 믿습니다. 그 세 친구는 비알량거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고난받을 때에. 친구라는 것은 고난받을 때 죄가 있든 없든 위로하는 것이 친구인데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고 비알량거리고, 그러니 얼마나 매척했느냐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를 용서하고 빌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배의 복을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장 10절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만, 약대 6천과 소 1천계리와 암낙이 1천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해요. 뭐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벌써 계산해서 1조 5기라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런 계산할 줄. 그러나 최고의 부자가 배로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전국 중에서 또 한 아들 딸을 그대로 7을 주고 딸 3을 줬는데 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 최고 미인의 딸을 줬어요.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인내의 선지자의 바로 이름을 받은 것이 욥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 인내 없이는 얼음짝도 없습니다. 욥의 절대적 신앙을 여러분들을 본받고 깨닫고 새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배전 축복이 임하고 내세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배우라 하셨기에 말씀을 재조명하면서 욥의 인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직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없을지라도 지키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배전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